네, 오늘은 참 예배자로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참 예배자로 삽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한 명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가 있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인간다워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진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 여인의 후손이 있고 뱀의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직업을 따라서 열심히 아마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사를 한 번만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아마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외견상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뭐 똑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다.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 예배 100번 1000번이고 드려도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그 오해들이 많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피의 제사도 있었지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다양했기 때문에 이게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렸느냐 아니면 곡식을 드렸느냐,
이런 제사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의 태도, 제사에 드리는 마음가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을 함께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거는 희생의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희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뭐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벨은 조금 다르게 여러분 표현을 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이건 가인에게는 붙지 않은 서술이죠. 양의 첫 새끼는 뭐냐? 그냥 여러 있는 양 중에 하나를 드린 게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양 중에서 그냥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양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구별해서 드렸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아벨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정성을 담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첫 새끼만이 아니라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다. 기름진 양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절정은 사실은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절정이 될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이제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들은 이제 뒤에다가
헌금함을 놓고 이제 들어올 때 이제 헌금을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일본 교회에 가가지고 참 아주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시간에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헌금통이 맨 앞에 놓고 와서 찬양을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다 나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거 참 인상적이다. 그래서 그 시간 자칫하면은 이거 뭐 이 헌금하는 시간이 부담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아주 이 감사한 마음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참 인상이 여러분 깊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이런 마음들, 복잡했던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은혜를 있게 되어지는 거죠. 어두웠던 마음들도 환하게 되어지는, 이 제사에서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희생을 여러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그냥 얼마를 그냥 이렇게 좀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하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을 구별하고 재물을 구별하고, 우리에게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죠. 예배는 차선이 아니에요. 예배는 언제나 최선이 돼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때우면서 드리는 그런 시간,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냥 되는 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받으셨어요. 헌금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헌금 설교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돈 얘기하면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 집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논리를 주장하지만 결국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그냥 덤벙덤벙 그냥 어떻게 하니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니까 정말 준비된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벨이 최고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만큼 참된 예배자가 없었다. 아벨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다가 순교한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순교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받아주셨다. 이게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가인도요, 제사를 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뭔가가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가인의 제사에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하나님은요, 니네가 마음대로 믿지 말고 이렇게 믿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이 믿으라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제사 드리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속에서의 생각과 태도는 그냥 자기 생각,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물보다는 사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도를 더 중요해요. 가인도 재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재물을 드렸지만 그 재물을 드리긴 했지만 아마 재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분낼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면, 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려. 다시 한번 자기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기 제사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인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가 드린 건 왜 안 받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가인의 태도는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에도 내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주지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줬는데 왜 기분 나빠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게 되면 그 선물은 주는 사람의 여러분 입장을, 그 받는 분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아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드려놓고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자기가 분을 낸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는 뭡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구약시대에 아주 놀라운 여러분 지적이죠. 형식만 갖춘다고,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가장 중요한 예배의 문제를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님이 풀어주시면서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막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눈물이 있고 막 하다가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가고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잘못해서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식은 있는데 그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선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와서 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보다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익숙해지는 거 조심해야 돼요. 예배의 신선함을 경험하는 거, 그 순수함을 놓치지 않는 거, 영적인 그 진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잘못하다가는 경솔하고 소홀해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예배를 100번 1000번이고 드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쇼핑센터에 친구 만나거나 카페 가서 무슨 사람 만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에덴 동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적 청정 지역 아닙니까? 영적인 청정 지역에서 사탄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원래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어겨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이렇게 땅을 갈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은 아니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도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져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무슨 힘으로, 나는 무슨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는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아마 매 순간 지난 일주일을 잘 살았더라도 이번 일주일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솔히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그냥 예배에 왔지만 그냥 제사를 드리지만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제사 드렸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운 예배가 여러분 되어진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뭐 유익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저도요 예배에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참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그냥 뭐 교회 앉아만 있어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다 좋았는데 제가 농촌 선교하겠다고 화천에 와가지고 조그만 시골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 목사님 설교도 잘 귀에 안 들어오고 또 찬양도 뭐 은혜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예배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 잘 드리는 예배고, 분위기가 좀 안 좋은, 내 기대보다 안 좋은 그곳에서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이 시간에 내가 뭐 은혜 받는 거에 내가 집중을 하면 이게 뭐 나한테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배가 평가가 되어지면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떻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것이 나한테 좀 안 맞아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소극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 시골에서 음박자도 잘 안 맞고 분위기도 별로 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컸는지. 여러분 무슨 뭐 잘 갖춰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좀 기분이 괜찮으면 은혜가 되는 예배고, 내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예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나 기호가 중요한 게, 내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식은요 얼마든지 여러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여러분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라고 하는 접촉점을 여러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스가랴서 예전에 참 많이 살펴봤던 스가랴서에 보면 두 명의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한 명은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먹고 살기도 힘든 자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시냐? 너희가 몸은 돌아왔어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전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적인 안정인데 안 그러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그래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감당하느니라. 그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성전에서 누가 사역을 합니까? 제사장이 사역하죠.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도 온전하지 않아. 자기가 보니까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막 그 사단이 와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막 니도 온전하지 못한 게 뭐 너는 잘하냐? 니도 못하는 게 뭐 다른 사람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옷을 싹 갈아입히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제사의 직무를 여러분 감당하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사람은 뭔가 하려고 제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실패는요,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죄가 너와 문 앞에 있지만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실패하는데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을 여러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예배를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했다,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나는 주님 앞에 양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런 그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고백하고 또 매주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한 주 한 주가 이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일주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일주일의 삶을 결정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시간도 중요하지만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아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그 손길을 통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삶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놓치면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사고, 비행기가 떨어지질 않나, 산불이 나서 모든 걸 태우지를 않나, 나라가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슨 제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지식을 무슨 경험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리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최선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